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노예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라고 하는 건 가장 큰 절기였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자기들을 택해 주신, 생명을 주신 날로 여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유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국에서 또는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유월절이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유월절 때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진 양의 숫자가 보통 20에서 30만 마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루살렘 안에 성전 주변에는 피냄새가 가득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피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으로 몰려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만 200에서 많게는 300만 명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주일 걸려서, 어떤 사람은 2주일 걸려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러 옵니다. 사람들은 가족 단위로 보통 오는데 10명 또는 합치면 20명, 30명 가족 단위로 예루살렘으로 계속 올라오는 절기가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는데, 보통 일반 서민들, 백성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오지만 그것 외에 또 다른 목적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면 로마의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총독이었습니다.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근거지를 두고 있으면서 그곳으로 유월절이 되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로마 군단들의 움직임을 보신 적들이 있을 겁니다. 로마 군대는 아주 위용이 대단합니다. 앞에 장군들이 말을 타고 가고 뒤따르는 수많은 마병과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창과 칼을 들고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그리고 군화를 신고 따라옵니다. 또 그 뒤에는 붓글 치면서 따라가는 무리들이 있고, 그들이 진행할 때에 또 그들을 환영하는 나팔수들이 나팔을 불면서 환영을 합니다. 수천의 군대가 지나가면 그 지역은 아주 그냥 로마 군대의 그 영광과 찬란한 위엄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환영하고 또 구경하기 위해서, 그 모습이 얼마나 화려해요. 특별히 로마 군인들이 깃대 위에 꼽는 황금 독수리 영상은 로마의 맹수, 맹장, 그리고 모든 것의 으뜸임을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구경꾼들이 모였습니다. 그 무리에는 수천 수만 명들이 그 길가를 지나가는 걸 보거나 또는 행렬 속에 있었던 거죠.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절기였기 때문에 로마 군단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도 너희들의 절기를 굉장히 존중하고 있어. 우리도 그 유월절 제사에 동참하고 너희들의 종교를 우리가 충분하게 인정할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군가가 치안을 맡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 군단이 들어와서 그들을 치안을 돌봐주는 거예요. 범죄나 또는 사고가 없도록 지켜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로마 군대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 그래 너희들 이렇게 모여 있을 때 감히 반란을 꾀하거나 또한 로마에 대해서 대적하는 행위가 있으면 짓밟아 버려 죽여버릴 거야. 이런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였던 것입니다. 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 모습에
기가 질려서 감히 로마에 대해서 어떠한 일도 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만들었던 거죠. 당시의 로마 제국의 황제는 단순히 로마 전체 제국을 지배하는 왕으로서만이 아니라 그들은 신의 아들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주전 31년부터 주후 14년까지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대제의 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상의 평화를 가져다 준 신의 아들 주님 구원자라고 새겨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대제는 죽은 후에 하늘로 올라가서 신들 사이에 영원히 거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는 신의 아들이고 구주이고 그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는 자이고 구원을 주는 자라고 그렇게 인식되고 있었고, 예수님 당시의 황제는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자였는데 그 역시 신의 아들로 인정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은 사실 그들이 겉으로는 유월절을 이렇게 지켜주는 척 하긴 했지만 너희들을 억누르고 너희들을 지배하고 너희를 다스리는 황제는 우리 로마의 황제고, 로마의 황제는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은 로마 황제 앞에 굴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은연히 이렇게 퍼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로마 군단의 아주 위용이 넘치고 그리고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진 군대가 입성하는 모습의 반대쪽에서 또 하나의 작은 행렬이 있었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그림처럼 그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풀어오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탑니다. 여러분, 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에 어린이가 타는 건 그래도 귀엽고 볼만한데, 어린 나귀 새끼에 30세 청년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위에 등치가 큰 분이 올라탔으니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꼴불견이었겠습니까? 그건 우스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런 행위는 어느 누구도 상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이제 조금 자라난 그 나귀의 등에 올라탔으니 어쩌면 예수님의 발이 땅에 끌렸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조그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라 남아서 찬송을 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들이 무슨 행동을 하냐면 자기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았습니다. 그 옷이 깨끗한 것도 아니고 낮에는 입고 다니고 밤에는 이불로 뒤집어 쓰는 그 옷,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러운 거, 언제 빨았는지도 모르는 더러운 옷을 길바닥에 깔아놓습니다. 아마 어린 나귀가 지나가다가 옷에 걸쳐서 제대로 지나가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요. 또 어떤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끊어가지고 막 환성을 지릅니다. 그들의 공통적으로 하는 노래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무리의 수가, 로마 군단의 수는 수천 명이 들어오고 수만의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들어가는 행렬은 기껏해야 수십 명, 많아야 몇백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으니 두 개의 행렬을 비교하면 너무나 차이가 커서 예수님의 행렬은 보잘것없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는 개선 장군들이 타는 말도 없었습니다. 마차도 없었습니다. 군인들의 위용을 상징하는 창이나 칼이나 방패도 없었습니다. 로마를 상징하던 깃발, 그 위에 황금 독수리의 형상을 가진 깃발도 없었습니다. 나팔 소리도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북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사람들의 목소리로 그 옆 사람이 들을 정도로 함성을 지를 뿐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날 입성하셨고,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 사건은 스가랴서 9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올려주실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아멘. 스가랴의 예언은 예수님이 오시기 520년 전에 예언한 사건이었습니다. 스가랴가 예언한 지 500년이 훨씬 지나서 예수님에게 그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었고, 스가랴 선지자 예언처럼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스가랴 선지자 예언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시고 평화를 선포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의의 왕이십니다. 당시에 로마는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공의, 그들이 말하는 정의라는 게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지만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 부한 자들이 말하는 정의와 갖지 못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말하는 정의의 개념은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 부한 자들은 그들은 서로 만나서 법을 만듭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당시에 끊임없이 권력은 가진 자가 되었고, 부한 자들은 끊임없이 자식들에게 부를 물려줄 수 있는 정의와 공의를 만들어냈지만, 가진 것이 없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가난과 노예의 삶을 지탱하면서 자기들의 자손과 후손들에게 가난과 노예의 삶을 대로 물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차별화된 정의 속에 그들은 억압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정의, 공의라고 하는 말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또 종교는 어떤 일을 했냐?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로 여겨졌다라고 말했죠. 당시의 종교들은 황제의 신적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 질서, 로마의 사회 질서는 신의 아들인 황제의 뜻대로 움직여져야 되고, 황제의 권력은 신에 의해서 이미 정해져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황제는 스스로 신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황제의 뜻대로 하는 것이 정이고, 그게 공이고, 그게 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의 종교는 황제의 권력을 비호하고 황제를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전락하면서 그 주변에서 주어지는 떡고물이나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세상에 오셔서 정치적으로 힘없는 자들, 경제적으로 힘없는 자들, 그리고 병들어 고통당하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정의고 하나님의 공의가 된다고, 그것이 너희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권력자들의 친구가 아니라, 제사장들의 친구가 아니라 그들이 죄인으로 여기던 세리와 친구가 되셨습니다. 부하고 권력 가진 자가 아니라 가난하고 병든 자들과 친구가 되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돈 많은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갔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강도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했을 때 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고, 십자가 달린 죄인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 마태도 제자 삼으시고 세리 삭개오의 집에 가서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삭개오를 죄인으로 취급하던 바리새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7 귀신 들렸던 여인을 치료하면서 그를 주님의 제자 삼으셨고, 가난한 과부의 두렵던 헌금이 부자들이 드렸던 많은 헌금보다 더 귀하고 많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당시 로마의 제국의 눈으로 보면 어느 것 하나 온전치 않은 것들을 예수님은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참된 공이고 참된 정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던 탕자, 아버지에게 가서 재산을 달라고 떼를 써가지고 나가서 도시에 나가서 모든 걸 다 망가뜨리고 온 탕자를 매질을 하고 고문을 하고 노예를 삼고 버리는 게 당시의 정의였지만, 예수님은 아버지가 그를 따뜻하게 맞아들여서 그를 구원하고 다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용서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 사마리아 사람이 치료하지 않습니까? 누가 내 이웃이냐? 사마리아 사람. 율법에 빠져서 종교적인 의식에 빠져서 하나님의 나라 공의가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병든 자 사마리아 사람, 너희들이 천박하게 여기고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너희들이 강도 만난 사람이 그가 누구였든지 간에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기의 소유를 들여서 그를 구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정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주님의 공의로우심에 힘입어 죄인이지만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며 정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 없어.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지. 스스로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그들을 회개시키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만들려고 하는 게 당신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거. 이게 하나님의 정의며 공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한 주간을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구원의 왕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감히 어느 나라도 로마 제국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나라를 정복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백성들에게. 너희의 통치자가 너희 나라의 왕들과 임금이 힘이 없어, 무기력해, 바보 같아, 너희 나라를 통치할 능력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정복한 거야. 그리고 우리가 너희들을 정복해야 너희들이 잘 살 수 있어. 너희들의 임금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너희들의 구원이야 라고 말을 했던 거죠.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 아래 있을 때 일본 놈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너희 왕 소용없어. 우리가 너희 나라에 들어와서 너희를 다스려야 너희 나라가 잘 사는 거야. 우리가 철도도 놔주고 도로도 놔주고 모두 해주고 너희 왕이 아니라 일본이 너희들의 구세주야. 이렇게 말했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 구원이 없어요. 로마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정복한 뒤에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때요? 약탈과 억압과 굶주림과 고통과 많은 세금 등으로 더 힘들어졌죠. 세상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죠. 로마는 나라를 정복할 때마다 이 로마가 구원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로마가 구원이 아니라 내가 구원이다라고 선언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불과 몇십 명, 몇백 명에 불과했지만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통해 이렇게 외치게 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을 나를 구원해 주라고 외치고 노래하지 않는다면 여기는 돌덩어리들이 그렇게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주님은 구원의 왕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 나실 때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똑같이 그 말을 받아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구원의 왕을 보라고 외치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거야. 제자들은 이게 무슨 일이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드디어 예수님이 칼과 창과 무력으로 임금이 되시고 세상을 뒤집어 놓으시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거야. 저희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를 할 거야. 이방 사람에게 넘겨줄 거야. 내가 능욕당할 거야. 채찍질 당할 거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거야. 그런데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십자가 달려 죽음으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때 그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 백부장의 이름이 롱기니우스라고 그래요. 그가 뭐라 그래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로마의 황제가 구원이 아니라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분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훌륭한 고백이 롱기니우스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이분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요즘은 우리가 이제 겸손해라 이런 말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시대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그건 덕스러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겸손이란 말은 그저 형편없는 놈이, 낮은 놈이, 그리고 노예나 이런 놈들에게 쓰여지는 말이었지, 왕이나 황제나 귀족이나 높은 사람이 겸손하다는 말을 쓰는 건 덕스러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용조차 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라는 말을 하신 겁니다. 어느 누구도 힘 있는 자가 아랫사람에게 가서, 노예에게 가서 발을 씻는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잖아요. 낮아지시잖아요. 겸손해지시잖아요. 더 내려가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왕으로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화려한 옷을 입지 않으셨습니다. 면류관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왕들이 자랑하는 위용의 멋진 말도 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어린 나귀를 타셨는데, 어린 나귀는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걸 타신 것입니다. 황제가 즉위하는 모습은 수십만 명이 모여서 황제 앞에 엎드려 만세 만세 만만세라고 높여 찬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하기 위해서 모이고 엎드려 절하고 수많은 선물들을 황제에게 바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즉위식을 해도 몇만 명이 모인다 그러더군요. 그래도 조촐하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교황이 즉위하게 되면 수십만 명이 모이는데 그래도 조촐하게 했다고 뉴스는 나와요. 예수님은 그런 많은 무리가 있지 않았어요. 아니, 필요조차도 하지 않으셨죠. 그분은 그저 혼자 들어가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따라왔을 뿐이죠. 예수님은 아무것도 갖추지 않은 상태로 성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왜? 그분은 겸손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낮출 때까지 낮추어 내리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났어.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이런 생각이 나면 하나님이 탁 한번 치면 머리가 꽤 아프실 겁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칼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평화를 말하기 때문이죠. 미가서 5장 5절에 보면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라고 했고,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찬양하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평안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우리 속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은 그분이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평강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들어봤죠. 로마가 온 세상을 강력한 힘으로 다스려서 평화시대가 되었다. 뭐 그런 말인데요. 지금은 팍스 아메리카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로마는 BC 494년경부터 작은 도시국가로 시작했는데 아주 전 세계를 움직이는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를 지배하는 나라로 자라났죠. 근데 476년에 서로마가 망하고 1452년에 동로마가 오스만 제국에게 멸망하죠. 무려 2000년 동안이나 로마 제국이 힘으로도 자라났죠. 로마는 온 세상을 영원토록 다스리고 싶었지만 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은 칼과 창으로 온 세상을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칼과 창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물론 힘이 있어야 평화가 유지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북한보다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약하다면 북한이 벌써 이 땅을 침략했을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소련보다 훨씬 더 힘이 강력했다면, 군대가 강력하고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했다면 러시아 푸틴이 감히 전쟁을 일으키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의 평화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심령 속에 참된 평화는 예수의 십자가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이 모세야, 너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 그럴 때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텐데 뭐라고 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누구한테 지배를 당하거나 누구에게 통치를 당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한 하나님이야. 내가 스스로 있는 자고 내가 모든 걸 스스로 결정하는 유일한 주권자, 통치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심령도 다스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 종료주일이고 오늘부터 한 주간이 고난주간인 거예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주간을 경건하게 보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